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당당한 신분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경제적인 권리를 포기해 넘어서 자유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웠지만 이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맞춰서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일에 맞춰서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많이 힘든 장례였습니다. 이제 남편분께서 젊은 분이셨는데 해외 출장 때문에 출타하셨다가 그곳에서 사고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젊어요.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그 가정에 이제 집례를 하면서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를 맡으면서 꼭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라면 아무리 바빠도 장례가 나는 걸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도했었거든요. 힘든 장례가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솔직히 저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봤던 가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가정은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 아이가 이제 만 2세가 안 됐던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가정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어려운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처음 이 가정의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집례를 다 마쳤는데 제가 집례를 여러 번 했지만 이번처럼 집례를 하고 나면서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섣불리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많이 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집례를 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가끔 울 때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상황을 모르면서 그 상황을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을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분이 간절히 기도하냐라면 내가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시험에 넘기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그 훈련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면 내가 이 훈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나처럼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 아픔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때로는 그 말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제 입술에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하시는 말씀이 그 가정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면 내가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픔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섣부른 한마디가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위로는 결국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냐라면 바로 복음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곧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짐을 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것도 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구장들은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탄생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것까지를 다 경험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또 축복해 주러 기도회로 갔는데 또 얼마 뒤에 또 결혼식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날 장례가 나서 또 위로 예배를 드려야 됐다. 그러니까 하루에 태어나고 또 결혼하고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할 때 우리는 각가지 가정에 가서 다양하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도 교구를 섬기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에 가서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가정에 가서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이 전환이 또 빨리 되어야 된다는. 앞에 가정에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는데 즐거운 가정에 가서 계속 울고 있으면 그것도 참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모양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힘든 일만 있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지금 당장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모양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우리는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라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분 가정의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부탁을 하는데 저희는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어떡하죠? 까먹는다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꼭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한 가지 더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기도 부탁을 받으면 계속 그 가정을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여서 또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늘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또 뒤돌아보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지 않았으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그 가정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 또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그 부모님이 어떠하신지를 같이 알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부모님이 위독하셨는데도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천국 가시는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그 관심이 어떻게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작은 관심이 그 가정에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고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관심을 표할 때에 우리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인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굴 닮아갔냐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냐라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턱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에 그들을 다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내 기준의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져서 먼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든 교회에 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또 구역원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금요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구역장은 이제 사임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든 구역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교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역장을 사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구역장을 사임하시려고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직분의 자리가 우리를 계속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구역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역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 모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가서 상가에 가서든지 마트에 가서든지 어디를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뛰어나서 그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 발을 내디디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러빙 축제할 때 보면 교구에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나가면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느냐?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어색해 하느냐? 목사님들이 제일 어색해 하세요. 왜냐면 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1년에 그렇게 나가서 노방전도 한 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늘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또 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또 내 안에 그것이 사명으로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린절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